우리 쉼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쉼. 현대인의 질병 중에 하나가 만성 피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 넌 이렇게 피곤해 쩔었냐? 라는 그런 얘기 종종 듣는 줄 압니다. 다크서클의 생활화이죠. 이 피곤함의 상징인 다크서클이 우리 눈 밑으로 쭉 내려와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그런 만성 피로에 현대인이 걸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현대인에게 소망을 묻습니다. 지금 작은 소망이 있다면 그 작은 소망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원 없이 자고 싶어요. 이게 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현대는 산업사회이고 정보사회입니다. 이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에서 새벽기도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잠자는 시간이 너무 늦지 않습니까? 농경사회에서는 8시면 다 잡니다. 등불도 없기 때문에 그냥 8시, 9시면 다 불 끄고 잠을 잡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4시에 저절로 눈이 떠지게 되죠. 그런 현대사회, 이 산업사회와 정보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나가서 집에 들어오면 8시 아니면 9시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가면은 8시 50분, 40분쯤에 그 최영철 집사가 쭉 나와요. 버스 타러 나와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버스까지 데려다 주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금방 9시가 되고 금방 11시가 되고 금방 12시가 돼요. 그래서 또 잠을 자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잠이 부족한 시대가 현대인의 모습이죠. 사람의 적정 평균 수명을 과학자들이 연구했더니만 아이는 18시간 이상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일은 뭐예요? 자는 거예요. 잠 안 자는 애들이 이상한 애들이에요. 잠을 자야 정상이죠. 청소년기에는 10시간 정도는 자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비로소 성인이 되면 8시간 정도는 자줘야지만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수면학이 연구되지 않습니까? 인생의 3분의 1을 우리가 잠을 잡니다. 어떤 사람은 잠자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항의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비효율적으로 만들어 놓으셨냐고. 그냥 한 30시간 안 자고 1시간 자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3분의 1을 잠자게 만들어서 우리를 비효율적으로 만드셨습니까? 괜히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저도 동일하게 원망합니다. 왜 8시간밖에 못 자게 만드셨냐고. 한 20시간은 자게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8시간밖에 자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잠잔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그 하나님이 무능하고 비효율적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강력하고 계획하신 일을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오늘 창세기 2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대요. 누가? 쉬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대요.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천지와 만물을 그 비효율적인 시간 배분 속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일 중독자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위해서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참 우리 잔인해요. 우리는 얼마나 잔인한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쉬지 않는다. 거기에 은혜를 받는 거죠. 하지만 창세기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2절,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어떻게 했다? 안식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쉬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대요. 하나님이 쉬셨대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쉬시는 분이십니다. 쉰다, 잔다 이런 것은 다 누구를 닮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 닮기라고 한다면, 쉬고 자는 삶을 잘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고 잠도 거의 안 자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니죠. 신앙이 하나님 닮기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나도 쉬는 게 신앙이죠. 하나님이 주무셨다면 나도 자는 게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쉼과 잠은 신앙 밖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 있는 거예요. 쉼과 잠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수 있어요. 단순히 기도와 말씀의 묵상만이 신앙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신앙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 리듬 자체가 신앙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바이오 리듬 자체가 신앙적이어야 돼요. 우리의 바이오 리듬이 신앙적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쉬고 자는 것. 그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바르게 신앙했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한의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병원에 찾아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를, 내 몸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거래요. 나를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거래요. 바른 신앙을 한다는 건 뭐냐? 정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정상대로만 살면 그게 건강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비정상적인 어떤 슈퍼맨적인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죠. 보약을 먹으면 여러분들 슈퍼맨 되는 줄 아세요? 아니요. 보약은 슈퍼맨이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정상의 상태로 복원시켜주고 그 정상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보약이에요. 예배가 바로 그런 보약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슈퍼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형, 그 정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비정상으로 여기에 왔다 할지라도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순간 우린 뭐가 되는 거예요? 정상. 말씀이 우리 삶에 제대로 들어오면 우리는 정상이 되는 거예요. 정상. 제대로 쉬고 제대로 찰주하는 그런 정상의 바이오 리듬으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쉼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쉰다는 것을 멈춤, 아무것도 안 함,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쉼은 멈춤이 아니고 쉼은 아무것도 안 함이 아니에요. 쉼 자체가 행위입니다. 쉼 자체가 뭐라고요? 행위예요. 뭔가 하는 거예요. 쉼이라는 건 그 자체가 존재적인 행위예요. 여러분, 좀비 아시죠? 미국의 그 좀비들. 좀비는 뭐가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아니에요. 머리 자르면 죽잖아요. 좀비에게 없는 것이 뭐예요? 쉼이 없어요. 좀비는 하루 종일 돌아다녀요. 밤에도 돌아다니고 낮에도 돌아다녀요. 쉼이 없어요. 그게 생명이 아니란 뜻이죠. 생명의 행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쉼이에요. 쉼은 멈춤이 아니라 행위예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쉼이에요. 내가 좀비라는 증거가 뭡니까? 안 쉬어요. 계속 끌어다녀요. 혹시 우리는 좀비가 아닌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죠. 내가 지금 쉬고 있다, 내가 지금 안식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력을 내가 지금 발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쉬지 못한다는 것은, 쉬지 않는다는 것은 도리어 생명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생명력이 고갈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도리어 역설적으로 쉰다는 것은 그에게 생명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무엇만 쉬어요? 생명만 쉬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생명만 쉴 수 있습니다. 생명만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생명 활동, 그것이 바로 쉼이요 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입장에서 쉼을 먼저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일하시고 쉬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6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안식하라고 했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눈 떠봤더니만 월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계산이 안 됩니까? 일요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눈 떠보니까 이제 좀 하루를 시작해 볼까라고 했더니만 하나님이 갑자기 일하지 말고 쉬어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일을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자마자 그 일에 투입을 하셔도 모자를 판에 하나님께서 일을 주신 다음에 첫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겐 쉼이 마지막이었지만 창조된 인간에겐 쉼이 뭐였어요? 첫날이었다는 거예요. 쉼의 행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하고 난 다음에 쉬는 것이 아니라 쉬었기 때문에 일이 가능한 거예요. 안식했기 때문에 일이 가능한 거예요.
안식이 없는 삶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삶들을 감당해내지 못하죠. 그러나 충분한 힘이 그에게 먼저 주어진 자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힘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통해서 그에게 하게 한 것이 무엇일까? 전 이거예요. 그가 눈을 뜨자마자 일이 어디 있지라고 찾는 것이 아니라 쉬었어요.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에덴을 돌아다니면서 아담이 한 일이 무엇일까? 상상해 보았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상해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아담이 할 일은 놀라워하는 일이에요. 쉰다는 건 그거더라고요. 우리가 쉬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그 모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놀라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잠시 일을 멈추고 여행을 가든지 산에 갈 때 비로소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요? 와, 이게 나오잖아요. 와, 경탄하는 거죠. 참 아름다워라. 와, 신비하다. 놀랍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경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경탄이 창조의 원동력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마우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인터넷에서 검색해봐서 마우스 뭐죠? 알죠? 컴퓨터 마우스. 그 1920세기와 21세기를 어떤 시대라고 얘기하냐면 엔터테인먼트 시대이고 IT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문화와 어떤 정보기술의 시대라는 거죠. 근데 이 엔터와 IT를 대변하는 두 마리 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쥐가 뭐냐? 미키마우스와 컴퓨터의 마우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난 100년 동안에는 이 쥐가 세상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쥐가. 미키마우스, 만화로 대변되는 것이 문화를 형성해냈고, 그리고 컴퓨터 마우스가 새로운 과학기술의 진일보를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마우스가 1964년도에 개발이 됐는데 엄청나게 오래 개발됐죠. 근데 우리 손에 본격적으로 주어진 때는 언제냐면 1984년도예요. 20년의 갭이 존재해요. 1984년도부터 이 마우스가 우리의 일상생활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스티븐 잡스가 그 마우스를 컴퓨터에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는 단순히 마우스가 좌표를 인식하는 기계로 적용이 되었는데 그 마우스를 컴퓨터 화면상의 좌표를 지정하는 것으로 스티븐 잡스가 사용을 하면서 지금은 컴퓨터와 마우스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스티븐 잡스가 어떻게 컴퓨터의 마우스를 컴퓨터에 적용시킬 수 있었느냐? 알토라고는 당시 세계적인 연구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하면서 연구원들의 그 개발 또 상품들을 또는 제품들을 들으면서 스티븐 잡스가 했던 일이 한 가지가 있대요. 박수 치는 거였대요. 와, 대단해. 어떻게 이런 일이? 마우스를 보면서 놀라워했대요. 어떻게 이런 게 있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그 감탄과 놀라움이 바로 뭐로 연결시켜져요? 창조적 활동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와, 이거 개인 컴퓨터에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신들의 연구원에게 지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2년 동안 써도 망가지지 않으면서 내 청바지 위에서도 작동이 가능한 마우스를 만드시오. 자기가 봤던 마우스는 이만했거든요. 근데 그 마우스를 만드시오. 그것이 지금 우리의 일상이 되고 있는 마우스예요. 근데 그 마우스의 출발이 뭐예요? 놀라워하는 거였어요.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개발품에 대해서, 발명품에 대해서 놀라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놀라움의 시작은 어디였어요? 스티븐 잡스가 자기 일을 멈추고 연구소에 잠시 놀러 간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쉼이 이렇게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쉼이 멈춤이 아니라 쉼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새로운 것들을 발명하는 능력의 원천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한번 쉬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세상이 얼마나 위대한지 너 느껴봐. 느껴보고 나서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이 일이 얼마나 위대한 사명인지를 아담이 스스로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이 놀라운 것, 이 멋진 것, 이 아름다운 것, 정말 멋지게 잘 다스리고 가다듬어 나가야겠다 결심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쉼은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역사를 주는 거예요. 놀라워하십시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워하십시오.
놀라워하는 그 순간 그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되겠어요? 창조적인 능력을 주는 거예요. 오, 놀라워. 어떻게 이런 말씀이 하는 그 순간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혜가 되는 역사가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놀라워하십시오. 놀라워하십시오. 위대한 것에 대해서 경탄하십시오. 언제? 쉴 때. 쉴 때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라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눈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그 일에 대한 우리가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우리는 얼마큼 쉬어야 됩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기적으로 쉬라라고 말합니다. 일곱째 날은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그 일곱째 날에는 반드시 뭐라고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다 쉬라, 네가 기분 날 때 쉬라, 네가 피곤할 때 쉬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은 안식을 자신의 세상 설계에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기적으로 쉬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주기적으로 쉬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강제적 쉼이죠. 강제적 쉼. 나는 아직 멀쩡합니다. 내가 멀쩡한데 왜 쉬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몸이 쉬라고 경고를 보낼 땐 사실 이미 늦은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몸이 쉬어야겠다라고 느낄 때는요, 이미 병들었다는 뜻이에요. 만성피로에 빠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몸이 경고할 때까지는 아직 일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 아직 힘이 있어요. 나 아직 3시간 자고도 버틸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요, 버텼어요. 근데 일주일 뒤에 못 버텨요. 그래서 잤어요. 그런데 안 깨어나요.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쉼이란 강제적으로 하는 겁니다. 내 몸에 반응하지 마시고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일주일에 한 번 쉬라. 일주일에 한 번 쉬라.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부르다가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알고 보니 그 악보에 뭐가 없어요? 뭐 쉼표가 없어 죽었다. 웃기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위대한 음악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쉼표가 있습니다. 쉼표가 없는 악보는 없어요. 다 위대한 악보에는 쉼표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면 그 위대한 인생 속에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쉼을 넣어두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속에 이날은 쉬며 놀라워하고 경탄하는 날이야 라고 정해놓으면 우리는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특별히 이 쉼은 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이 창세기가 언제 기록되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한 다음에 쓰여진 성경이 창세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하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토라 또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썼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시대, 그 노예 시대에서는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에서 노예가 쉰다는 것은 혁명적인 시간 개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쉬어본 적이 없어요. 쉬어본 적이 없어요. 놀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혹사당한 노예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너네는 창조를 이렇게 해놨는데 악한 세상이 어떻게 해요? 세상을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쉬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은 쉬게 만들었는데 그의 백성은 쉬지 못하는 노예제도가 애굽의 사회였다는 거예요. 사탄의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 사탄이 지배하는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혁명을 다시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는 쉬라는 거예요. 너희는 쉬라. 너희는 일주일에 한 번 반드시 쉬라. 그건 뭐예요? 노예 제도에 대한 공격이에요. 그 말씀 자체는 노예 제도, 애굽의 제도, 바벨론의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공격이에요. 니네들은 창조대로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다. 쉬지 않는 세상은 아무리 문명이 발달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창조한 원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안식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지만 창세기가 쓰여질 당시에 너희는 일주일에 한 번 쉬라.
이스라엘 백성도 받아들이기 힘든 제도였던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은 400년 동안 쉬는 법이 배우지 못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워커홀릭이 된 거예요. 타인에 의해서 워커홀릭이 돼버렸어요. 쉬니까 이상해요. 쉬니까 뭔가 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두렵고 떨려요. 그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삶이 불안할 때, 내가 일을 멈출 때 이러다 망하는 것이 아닐까 불안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안식일 전에는 만나를 2배로 주리라. 믿습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불안할 때 누구를 믿으라고요? 2배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쉬어야 되는데 불안해서 쉬지 못하는 자들은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2배로 주십니다. 내가 너를 먹여 살린다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삶에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내가 쉬어야 세계가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쉬셨던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쉼을 알기에 인간에게 쉼을 선물합니다. 적용한다면 어떤 뜻입니까? 사장이 쉬어야 직원이 쉰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사장이 완벽하면 밑에 있는 사람이 피곤한 거예요. 야, 쉬어. 근데 자기는 출근해. 그러면 그 직원이 출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출근하죠. 여러분, 우리가 세계에 쉼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쉬면 세계에 쉼을 줄 수 있어요. 직원에게 쉬라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쉬면 직원은 당연히 눈치 보고 그날은 사장이 안 나와? 그리고 알아서 쉬어요. 내가 쉬십시오. 내가 쉬는 것이 세상에 쉼을 주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노예제도 같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정면 승부를 우리가 따라가는 방법 중에 하나, 이 세상을 혁명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별거 아니에요. 쉬십시오. 어떻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내가 쉬는 것이 사실은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혁명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사신 분이에요. 자신이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한 다음에 제자들을 혹사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제자들과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이제 너희들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말뿐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말한 대로 그 세상을 만들어 가신 분이에요. 자기가 쉼을 통해, 그리고 제자들에게 쉼을 주는 것을 통해 그 쉼을 이 땅에 실현시켜 나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우리 잘 쉽시다. 네? 잘 쉬세요. 여러분들 몸이 경고하기 전에 쉬지 말고 어떻게 쉬자고요? 주기적으로 쉬세요. 정기적으로 쉬세요. 그리고 쉼을 통해서 경탄과 놀라움을 체험하시고 그 경탄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적 연결을 체험하는 영적 스티븐 잡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이런 놀라워할 수 있는 쉼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놀라워하고 기도를 놀라워하고 예배를 놀라워하고 만나는 성도들을 놀라워하는 경탄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경탄과 이 놀라움을 통해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지혜가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쉼이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쉼을 심어나가는 하나님의 창조적 혁명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